할렐루야. 네. 오늘 요한계시록 3장 14절서부터 22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 마지막 교회,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유일하게 예수님께로부터 이 꾸중만 들었던 교회입니다. 다른 교회는 칭찬도 듣고 또 어떠한 교회는 칭찬과 함께 꾸중도 듣기도 했는데, 이 라오디아 교회는 칭찬 한마디 하지 아니하시고 꾸중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교회를, 그 성도들을 향해서 꾸중하시는 내용은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예수님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니까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다. 여러분, 보통 뜨겁다 그러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열정을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열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이 차갑다라고 하는 것은 좀 냉소적인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미지근한 것도 괜찮을 때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물을 마시는데 우리 권사님이 물을 올리실 때 저에게 묻습니다. 목사님, 뜨거운 물 올릴까요? 차가운 물 올릴까요? 그러면 제가 겨울에는 뜨거운 물을 올려주세요,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면 지금쯤 되면 미지근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내가 차든지 또는 뜨겁든지 열정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라, 또는 아예 그냥 냉소적으로 신앙생활하라, 그러한 말일까? 그러한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좀 파악하려고 하면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이 지역의 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야 돼요. 이 라오디게아 지역은요, 내륙 지역입니다. 물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약 그 지역으로부터 한 10km 이상 떨어진 곳에 있는 수원지에서 이 물을 끌어와서 그 물을 사용합니다. 두 개의 수원지에서 물을 끌어오는데요, 맨 먼저는 이 북쪽에 있는 이 히에라볼리라는 이 온천수의 물을 이 수로를 통해서 공급을 받습니다. 또 하나는 이 동쪽에 있는 이 골로새 지역에 있는 이 바사산이라는 이 높은 이 만년설이 덮여 있는 바바산이라는 곳에서 이 수로를 만들어 가지고 이 눈이 녹으면서 나오는 그 얼음물을 받습니다. 이제 문제는 이 떨어진 길이가 한 10km 되니까요, 그 뜨거웠던 물도 이 라오디게아 지역에 이르렀을 때는 미지근하게 되고, 역시 동쪽에 있는 물도 한 10km 지나다 보니까 그 차가웠던 물이 미지근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문제는 이 양쪽에 있는 물이 모두 다 이 미네랄이 풍부합니다. 그래서 이 물이 미지근해지면요, 뭐라 그러죠? 역한 냄새가 나요. 그래서 아예 차갑거나 아예 뜨거울 때는 마실 수 있는데 미지근하면 마시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6절 말씀을 보면 내가 이와 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았을 때 마실 수 없는 물처럼 내게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전혀 쓸모없는 그러한 형편의 교회이고 성도의 모습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17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요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이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 중에서 가장 형편이 좋은 곳입니다. 잘 사는 지역이었고요. 그리고 외부적으로 핍박이 없었던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 입장에서는 예수를 믿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이러한 물질적인 풍조 속에서 그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 야,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야.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내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는 굉장히 하나님께 복을 받았고 스스로는 하나님께 신앙생활 잘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오늘 우리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부유하다고 하는데 누구보다 가난하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눈이 밝아서 볼 수 있다고 하지만 너희 눈이 멀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잘 차려입은 것처럼 말하지만 사실은 벌거벗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거울 앞에 서면요, 이 여자분들은, 대부분의 여자분들은 나 왜 이렇게 뚱뚱하지 이렇게 생각을 한대요. 근데 이 남자분들은요, 왜 이렇게 잘생겼지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주일을 준비하면서 이 거울에 제 모습을 보니까 잘생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남자들, 이게 제가 진짜 잘생겼다는 얘기가 아니라 남자들은 대부분 이런 착각에 빠져 산다라는 거예요.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러한 착각에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보면 잘생기지 않았는데 자꾸 잘생겼다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 착각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특히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럴 때가 있어요. 모든 기도가 응답받고 내가 계획하는 일들이 잘 되고 내 자녀들이 내 기도대로, 내가 드렸던 기도대로 잘 될 때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다.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것 같다. 여러분, 아모스 말씀을 보면요, 이 아모스 선지자가 이 남유다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에 올라가서 이제 하나님의 이 심판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 아모스가 북이스라엘에 가서 북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하여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다라는 그 심판의 말씀을 전할 때 이 북이스라엘은요, 그 북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황금기 시대였습니다. 그 옛날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의 영토를 대부분 다 회복했습니다. 외세적으로 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주변에 있는 나라로서부터 조공을 바치는 그러한 나라였고요. 내부적으로도 이 잘 사는 그러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북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신 결과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아모스 선지자가 와서 이야기합니다. 너희 나라가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너희가 망할 것이고 너희가 전쟁의 포로가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이 들리겠습니까? 안 들리겠습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야, 무슨 소리야? 우리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셔서 지금 이렇게 강한 나라가 됐고 우리나라가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해? 말 같지 않은 소리 하지 마. 너 남유다 사람인데 니네 나라에 가서 그런 이야기 쫓아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모스 선지자가 그렇게 북이스라엘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신 지 40년이 지나서 북이스라엘이 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우리 신앙생활에서 풀어야 할 숙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아마 하나님의 축복을 받길 원하실 줄 믿습니다. 특히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행복한 가정을 꿈꾸고 좋은 직장을 갖고 또 사업이 잘 되고 건강하고 자녀들이 성공할 것을 아마 다 바라실 것입니다. 저 역시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되기를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기도를 할 때마다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말씀이 늘 제 마음의 한켠에 이 부담이 돼요. 여러분, 이 부자됨의 저주, 혹시 이러한 말 들어보셨어요? 부자됨의 저주. 우리가 다 부자 되기를 원하는데 그 부자 되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저주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청년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계명에 써 있는 대로 살아라. 근데 이 청년은 어렸을 때서부터 이 신앙 좋은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살았어요. 예수님, 제가 어려서부터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말씀대로 그렇게 교육을 받아서 그 말씀대로 살아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청년에게 말합니다.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내가 재산이 많은 것 같다. 그 모든 것을 팔고 나를 쫓아라. 그런데 이 청년이 그 재물 많은 것 때문에 근심하고 예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주변에 있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보다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재물에 대한 그러한 원함이 있을 것입니다. 가난한 것보다 부자가 되기를 원하실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보니까 그 부자됨이 우리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방해하는 족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 왜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느냐 하면, 오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보다 그 물질을 더 사랑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재물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재물에 대한 욕심이 우리의 신앙을 망가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아마 우리 대부분은 우리 어린 친구들, 우리 학생들, 우리 청년들, 이 세상에서 아마 세상적으로 성공하기를 원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 성공 때문에 우리의 신앙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오늘 우리는요,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의 재물을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성공을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건강을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쓰신 이용규 선교사님 아시죠? 이분이 서울대 역사학과를 졸업하고
이 미국의 하버드 대학에 입학을 했습니다. 이제 졸업하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면 뭐 교수 자리로서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는 길을 걸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갑자기 부르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몽골에 선교사로 지원해가지고 선교사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이 선교사님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성공, 부귀, 명예, 이 모든 것을 포기한 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많은 젊은 청년들이, 예수를 믿는 청년들이 선교사님께 물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저희들도 선교사님처럼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그때 이용규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내 성공, 내 욕심의 기도가 아니라 나의 믿음이 자라고 성공하기를 위해서 기도해 보았느냐. 여러분들, 성공을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돈을 위해서 기도해 본 적은 있으시죠? 혹시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고 신앙이 자라기를 위해서 기도해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내려놓지 못하는 이유는요, 우리의 욕심을 따라 살려 하기 때문에 내려놓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신앙생활이 자기 만족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렇게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하는데 스스로 우리는 잘하고 있지라고 착각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2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오늘 이 말씀을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요, 예수님을 모시지 않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에 예수님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데 그들은 한 번도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한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기분 나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얼마나 했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셨습니까?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고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이 믿음은요, 머리로 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대부분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아마 귀에 못이 박이도록 들었을 거예요. 제가 요즘에 다음 세대 예배를 드리면서 설교를 하는데요, 우리 어린 친구들이요, 얼마나 대답을 잘하는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까? 물으면요, 우리를 사랑해서요.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예수님을 믿어서요.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잘 신앙교육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것은요,
아직은 지식적인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정말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지식적인 믿음은요, 여러분, 사탄도요, 지식적으로는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까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마음에 없어요. 사탄은 예수님의 마음이 없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지 못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착각하는 분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 나와 있는 사람들처럼 주여,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선지자 노릇하고 주를 위해서 내가 살았습니다. 내가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모른다. 무슨 말입니까? 너는 한 번도 나를 내 마음에 영접한 적이 없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교회를 사랑한다고 말하고 그렇게 말하지만 정말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내 마음에 모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죄송한 얘기지만 그 믿음은요, 아무 쓸데없는, 오늘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내가 미지근하여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 쓸데없는 그러한 믿음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오늘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내 마음에 들어올 때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이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복음이 들어올 때 그들이 비로소 자신들의 죄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죄에서 구원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내가 어찌할꼬.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만나게 되잖아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잖아요. 우리의 죄가 발견됩니다. 여러분, 죄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인지 압니까? 죄는요, 우리로 하여금 우리 스스로가 죄인인 줄을 알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잘 살고 있다라고 그렇게 착각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행하는 것이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처럼, 교회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요, 예수님을 만나면요, 우리가 죄인으로 발견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은요, 절대 자랑하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여러분 7교회를 보면 어떠한 교회들은 예수님께로부터 칭찬받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와 서머나 교회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서머나 교회처럼 예수님께로부터 이 마지막 때에 칭찬받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쪽으로는 칭찬과 꾸중을 들은 나머지 에베소 교회, 보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는 예수님께 칭찬도 듣고 꾸중도 들었습니다. 여러분, 유일하게 예수님께로부터 꾸중을 들었던 교회가 이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오늘 예수님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꾸중을 하시는 이유가 뭐냐?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 꾸중을 하고 계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 7교회는요, 좀 잘하는 교회도 있고 그냥 평범한 교회도 있고 좀 못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잘한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중간 정도 해서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못한다고 해가지고 이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포기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모든 교회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세우신 귀한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라오디게아를 사랑해서 내가 너희를 꾸중하고 책망하고 징계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7 교회를 향해서 칭찬도 하시고 꾸중도 하시는 이유는요, 지금 잘하는 교회에게는 앞으로 더 잘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못하는 교회는요,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이켜서 앞으로 잘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7 교회를 쭉 보면요, 7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똑같이 하시는, 매번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요, 이기는 자라는 거예요. 이기는 자. 모든 교회에 동일하게 나와 있는 말씀이 이 이기는 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기는 그에게는, 서머나 교회에게도 이기는 자는, 보가모 교회에도 이기는 그에게는, 두아디라 교회에도 마찬가지로 이기는 자는 끝까지, 모든 교회에 동일하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기는 자. 여러분, 여기에서 이기는 자는 신천지에서 말하는 이만희가 아닙니다. 이만희가 아니에요. 오늘 여기서 이기는 자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복음 안에서 복음을 지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복음을 잘 지킨다고 해가지고 칭찬을 받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그 칭찬받는 교회는 그 복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반면에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꾸중을 듣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실망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로부터 꾸중 듣는다고 해가지고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복음으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복음을 지켜 행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큰 위험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교회적으로 가장 영적으로 위험할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우리가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때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참 좋아요. 이곳에 있는 우리 장로님들,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이 너무 좋고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 교회가 잘하고 있어도 그것을 자랑하면 안 됩니다. 늘 주님 앞에서 부족하다 생각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십자가의 복음을 붙드는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세상 모든 것이 지나면 다 쇠해져 버립니다. 다 지나가면 없어지고 맙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생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이 믿음을 지키는 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지금요 우리의 신앙의 이 믿음을 변질시키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자꾸 예수님 말고 플러스 어떤 것을 이야기하면서 자꾸 우리의 믿음을 변질시키려고 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우리를 향해서 보시는 것은요,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 십자가의 그 복음을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마지막 때에 이 십자가의 복음 가운데 굳건히 서서 지금보다 앞으로 더 잘해나가는 그러한 우리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까지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기는 자에게는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지금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에게 보여지는 그 모습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잘하는 자는 끝까지 승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잘못하는 교회는 지금이라도 회개해서 돌이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무쪼록 우리 교회가 정말로 이 믿음을 잘 지키는 믿음의 교회, 정말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오셨을 때 정말로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들이 칭찬받는 그러한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이 순전한 믿음을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